창립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 교인분, 친구분, 지인분도 계시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자, 이제 찬양 먼저 한 곡 하시겠습니다. 너
남성 성교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부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은혜교회를 창립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에베레스라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군사님들로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었고 참으로 아버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제단에서 아버지의 생명수만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 하늘의 소망을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장소가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었고 모두가 연합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외치는 자는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간 이 땅 위에 생수를 증거하는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과 아버지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위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날마당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전진할 적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사고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옷들을 입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었고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창설한 지 4년째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신 전도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인치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에스더 김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지난 4년을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군 각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나오셔서 오늘 4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 8월 22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윤재영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과 김태호 목사님의 찬양 인도로 조촐하게 첫 예배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윤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플로리다로 이사간 김기영의 권사님, 박미자 권사님 저 뒤에 오셨는데, 그리고 메리 권사님, 순아 권사님, 그리고 조이 스택폴 권사님과 저를 비롯한 소수의 교우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몇 주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신실한 선한 목자 정명림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의 부군 최연서 장로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연서 장로님은 아주 우리 교회에서 청일점이라고 할까요? 아주 저희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진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정명림 전도사님은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 이외에 원래 또 마음이 착하시고 또 뛰어난 요리 솜씨가 있으셔서 교인들의 생일이나 또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개인스불에서 여기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그런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라 저희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우리가 같이 먹으니 저희들은 작은 교회지만 작은 사랑의 공동체지만 어느 큰 교회에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아멘. 또한 30년 긴 세월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신학교와 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후 은퇴하신 박윤석 선교사님과 김은내 사모님께서 2년 전 가을부터 은혜교회의 협력 목사님으로 봉사해 주시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는데 기쁨도 잠깐 또다시 탄자니아로 가셔서 선교센터를 지으시고 주변 나라에 파송될 선교사님들의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그 신학교 나온 그 선교사님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 지난 5월에 탄자니아로 떠나셔서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한국 감리교단의 감독도 하시며 헌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석규 목사님과 김옥순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부터는 최석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기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한 달에 저희 교회 2번씩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신다니 최석규 목사님, 김옥순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또한 저희 교회는 2021년 11월 9일에 BJ 김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Commonwealth of 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에 A Virginia Non-Stock Not-for-Profit Corporation Non-Denominational 초교파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는데
뭐 겨자씨 교회니, 애시번 사랑의 교회니, 또 뭐 반석 교회니, 실로암 교회 등등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던 중 이순아 권사님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올랐대요. 애시번 은혜교회, 애시번 그레이스 처치로 그래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해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애시번 은혜교회의 모토는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로 살고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도 같이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매주 가족같이 친밀하게 사랑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그런 특별 주일에는 순화 권사님 댁이나 메리 권사님 댁, 전도사님 댁, 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초대 교인들이 베풀었던 것처럼 서로 떡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곤 합니다. 미국 분들이 오실 땐 우리 전도사님의 성령에 넘치는 설교 말씀을 또 부족한 제가 영어로 통역을 하여 한영 예배도 드렸고 탈북민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 어떤 길이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간증도 들었고 6.25 주일엔 6.25 참전 용사이신 해군 제독 고 정규섭 장로님을 모시고 한민족의 비극 민족 상잔이었던 6.25 전쟁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비록 작은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넓어 불우한 이웃 돕기에 또 열방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유네스코에 보내기 위하여 교회에서 구제 헌금과 교인들이 또 특별 헌금을 모아 보냈고 지난 5월엔 순화 권사와 제가 튀르키예를 방문 저희들이 구제 헌금을 보냈던 지금은 처참히 다 무너지고 이렇게 폐허가 된 안티옥 교회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 후에 세워진 이슬람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를 개척하신 발람 목사님과 사모님을 방문하며 그의 간증을 들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로스로드 UMC의 불우입 돕기에 참여했고 또 그 나운주 목사님이 하시는 광야교회에도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보냈고 과테말라 선교사님에게도 사랑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매월 탄자니아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으며 북녘 땅에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일어난 뉴스들 탈북민들의 석세스 스토리를 단파 방송으로 보내는 프리 노스 코리아 라디오 자유 북한 방송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소망은 저희 은혜교회가 영적 양쪽으로 부흥하여 이 애시번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을 전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꼭 응답할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 교회 스토리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안 나오니까 이상하네. 내년에는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애시버는의 교회의 설립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벌써 4년이 됐네요. 저희들이 거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또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 것 저희들이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탄자니아를 비롯한 우리 아프리카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저희와 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늘 힘이 됩니다. 특별히 부룬디 사역에서 큰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애시본 교회의 기도의 힘과 응원이 후원이 큰 힘의 원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아마 설립 4주년 감사예배 때에 많은 손님들이 참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멀리 있지만 환영하고요. 또 최 목사님, 또 사모님 오늘 참석하셨겠지요.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목자의 마음으로 4년 동안 조용하게 또 섬기시고 눈물 흘리신 전도사님과 장로님께 4년의 노고를 축하드리고 격려드립니다. 또한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교회와 또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신 권사님들의 4년 동안의 수고에도 감사와 격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시분교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사랑으로 최선 다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멀리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애시벤 교회 설립 4주년을 탄자니아 음베아에서 박윤석 김은배 선교사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음악이 없이 이렇게 영상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기네요. 그죠? 다음에 음악을 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축하 인사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하고 김은래 사모님께서 그 선교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어서 아까 우리 애서 권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잖아요. 한국 감리교 감리사 역임하셨고요. 금난교회 또 목사님으로 또 사역하셨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감리교 목회를 계속 해오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한인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고요. 저희 교회에 한 달에 2번씩 나와서 설교해 주십니다. 최석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 인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계호 장로님 나오실 건데 홍계호 장로님께서는요. 사김의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탄자니아 조금 전에 봤던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 박윤석 선교사님 김은래 선교사님을 거의 한 30몇 년? 30년? 가량 그죠? 30년 가량을 아주 책임지고 후원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후원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후원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인격 자체가 정말 믿음의 증인이십니다. 그럼 우리 홍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어서 축하의 인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소개한 김에 계속 소개를 할게요. 축하 인사가 끝나고 이제 특별 찬양을 할 건데 켄지 사와이 우리 형제님은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거의 교인이십니다. 거의 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건데 이분한테는 따로 아까 우리
김옥순 사모님이 그러셨죠. 따로 시간을 들여야 할 정도로 뭐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이야기도 많고 간증도 많고 참 귀한 사역을, 찬양 사역을 실제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저 두 분이 출석하고 계신 교회가 센터빌에 있는 사김의 교회거든요. 김영복 목사님 교회. 제가 이제 거기를 출석했죠. 그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일이에요, 사실. 겹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초대하고 싶은 친구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다 창립 기념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분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석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의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4주년 된 거 너무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 큰 교회도 섬겨봤고 개척교회도 섬겨보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개척교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 땀에, 수고에, 인내에 정말 참 이 개척교회 참 어려운데 4년을 이렇게 지내왔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지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그 노아 식구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다시 인류가 퍼지고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광야교회라고 하지요. 60만 이상의 장정들 합해서 약 한 200만 명 출애굽해서 이게 참 살아간다고 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자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교회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들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의 전파를 온 세상에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연합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관도 많고 조직도 많습니까? 나라의 서포트 받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교회는 어디에서도 서포트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립을 4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정말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빌딩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 그런 거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물론 공장도 있겠지만은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얼마나 규모가 큰지 말도 못해요. 거기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의사들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명 아니 몇백 명, 몇천 명 다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다 살아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또 다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병원은 한 사람도 영원히 살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작은 교회라도 한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 영생 얻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세상 어느 기관도 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명 구원의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여기 사역자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실상은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교회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합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교도소 지금 사람이 넘친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개척교회 세우느냐?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 교도소 크게 눌리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확장시키는 것이 더 큰 복이고요, 더 값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수라도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생명 구원하는 영생을 향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이건 정말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초창기에 볼 것 같으면 고생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그것도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공원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교인들이 그것 기억들을 참 많이 하고 그때가 참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봤는데, 시작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 아무리 뭐 큰 비행기라도요, 당장 날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양각을 얻을 때까지 땅을 쭉 굴러가는, 이게 있어야 돼요. 땅과 접촉해서 굴러가는 시간, 그 다음에 조금 지나야 양력을 얻어서 붕 뜨는 거지. 아무리 기가 막히게 크고 좋은 비행기라도 뭐 시동 걸고 뜨는 비행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값지고 귀한 공동체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바닥을 밟고 가야 하는, 성장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똑같아. 그러나 어느 순간 양력을 받으면 붕 올라가는 것처럼 이 기관을 교회는 반드시 거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탄생할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언제 기어다니나, 언제 일어나나, 언제 뛰어다니나. 여러분, 이게 기어다니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서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렇게 하지, 이거 없으면 못해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뭐 큰일 하고 싶고 얼른 무슨 일에 참여하고 싶고, 야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면 훈련과 연습과 믿음의 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양각을 얻어서 붕 올라가기까지 계속해서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야, 저 교회는 뭔가 그래도 숫자 작아도 아이고 똘똘한 사람 많고 믿음의 사람들 많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참 좋은 겁니다. 이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역사적인 연단 과정을 꼭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올라가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그 소문을 헐쩍 펼쳐서, 야, 저 교회는 생명 공동체래, 영생 공동체래, 가면 죄사 안 받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대, 그런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요즘 애시번 은혜교회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장로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함께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다시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의 메시지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저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용래 권사가 목회자 3호감이 아니야.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고난은 제가 안다. 교회를 하는 게 요즘 또 이 세상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하고 가을이면 이제 한교회 나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참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도 뭐 교회가 잘 된다 그러지만 교회 잘 되는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대규모는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이상은 괜찮은데 작은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문 닫지 않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건 자축할 일이에요. 박수 한번 합시다. 그 뒷면에는 제가 우리 두 분을 잘 알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almost 한 30년은 같이 알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성실성이, 인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공신자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이 헌신된 그 목회자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4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이렇게 한 것을 정말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큰 교회만 다녔거든요. 아니 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 해가지고 그 목사님도 고생,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고생, 왜 고생을 자처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다 이거 좀 정리하고 어느 정도 사이즈는 교회로 모여서 흩어 모여 했으면 그게 낫겠다.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을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우리 센터뷰에서 내려오는데 오른쪽에 세븐일레븐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딱 제가 머리를 치는 것이 세븐일레븐에 가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나 했더니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 자이언트나 코스코 대형 마켓 아니에요. 거기도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 퍼포스, 목적을 제대로 어치브하면 사이즈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가게는 작은 가게대로 서브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서브하고 그러는 것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대형 교회 필요하고 중형 교회 필요하고 소규모 교회 필요하고 개척교회 필요하다.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워낙 교회의 모델이 가정교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제가 미스하는 것이 특히 감리교회 굉장히 차요. 그래서 그 소위 가정교회의 그런 훈훈한 맛이 적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민자들은 서로 케어해주고 서로 보담해주고 서로 정말 기도해주고 이렇게 퍼스널 터치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부족해요. 어디를 봐도 사실은 조금 더 큰 교회는 더 그렇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그렇게 가정교회처럼 보도만 않는데 아주 적합한 사이즈야. 더 커도 한데 더 크면 좋지만 이래로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이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12명 가지고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숫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작은 소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제 그 박연소 선교사하고 선교 서포팅 그룹을 했지만 그때 시작할 때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외로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멤버들을 이사들 주워 모은 건 아니고 와가지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물론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로 그분들 같이 도와서 했죠. 그렇지만 제 그동안 제가 이제 아주 풀타임으로 서포트한 것은 한 26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긴데 그때 제가 저희들 마음속에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보내는 선교사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선교사야. 단지 로케이션만 다른 거야. 그런 마음을 드니까 박 선교사님 아시지만 큰 교회에서 도와준 교회가 없다. 이거 다 평신도들이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왜? 내일이니까. 또 한국 사람은 내일이면 축자사자해. 남의 일 돕는다면 이거는 그냥 건성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한다면 작지만 큰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을 제가 존경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분이 LA 가면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세 사람의 정말 지구상의 족적을 담긴 그 귀한 사람들의 동상이 있대. 그 가운데 하나가 마하트마 간디고 둘째
마틴 루터 킹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도산안창 선생이 거기 동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제 구글해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동상이 미국 땅에 떨어진 건 도산안창 선생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쫓겨오다시피 왔죠. 왜냐하면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너무 교육이 없으니까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4명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한국에 여기 와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오렌지 농장에서 일본 십장 밑에서 죽을 똥 살 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켄드는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고 야드를 가보니까 야드 풀은 이렇게 잘하고 커트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회에서 그냥 룩다운 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 한인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 번에 한 일이 뭐냐면 다 집어치우고 공부는 둘째다. 그래서 가서 풀 깎아주고 커튼 달아주고 그 사람들한테 여기 그래서 그런 일을 그분들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공부하고 정말 저 교육 입국을 꿈꾸고 왔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시닥거리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4명이 모여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너 도산안창은 너는 리더십이 있고 잘하니까 너는 그 일만 전적으로 하라. 우리 다른 나머지 4사람은 일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서포트를 하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번 돈의 4분의 1씩 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4명의 4분의 1이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도산한테 4분의 3 주고 다 같이 논하고 4분의 1은 사역에 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4명과 같이 했던 그 사역이 로스앤젤레스를 바꾸고 한국을 바꾼 그런 큰 사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오가니제이션인지 커미트된 4사람만 했으면 3사람이 4분의 1씩 주고 4분의 3 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4분의 3 가져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4명만 커미트한 사람이 있으면 난 세상을 바꾼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참아오고 또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기경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대단한 교회가 될 것을 믿고 한번 기도하며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사실 솔직하게 몸이 안 좋아서 좀 노래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변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일어나랴 산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염려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듯이 부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살아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어나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못 참네 난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와, 와이프가 정말 승리한 하셨네. 어쩜 저렇게 7분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멋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나누던 빗잔 그때가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두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두려웠어. 비난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꾸준함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이거를 주님이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오래 하면서 아주 저는 이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그런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 우리 남편이 저런 결혼하고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화도 내지 않고 잘 참아주고 정말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 그 성령의 열매 그걸 많이 담고 있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안 하지만 4년 동안 많은 것을 참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면서 시작하셨을 줄 믿어요. 그때 보낸 사람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참 우리 전도사님은 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분이라 성격을 잘 알지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여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벌써 태초부터 만든 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나이가 이제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완전히 정말 기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우리들인 줄 믿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노래를 잘했어요. 아주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음악성을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셔서 기타고 피아노고 배운 적이 없지만 다 합니다. 다 드럼 치고 장구 치고 뭐 하여튼 다 합니다. 그렇게 재능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할머니가 저는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폐결핵으로. 그래서 우리 늙으신 할머니가 달동네에서 눈물로 저를 기르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얘가 아주 음악의 신동이거든. 너무 이 아까운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할머니는 몰라서 어김없이 에브리 나잇 제가 잠을 잘 때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이 딸에게 넣어준 이 재능을 주님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다니며 어릴 때 할머니 기도를 들으면 이 세상 전체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딸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흑석동 달동네에 살았는데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미국이란 거 상상도 못하고 컸는데 무슨 할머니는 세계를 말하나 이 동네 설에도 부르면 다행이다 그랬는데 할머니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50년이 됐는데도 우리 주님은 할머니의 그 기막힌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이 나이에 제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제가 72살이에요. 우리 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53년생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목소리가 청년처럼 나옵니다. 충질 때 되도록 제가 김장한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많이 듣는데 그분이 91세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91세인데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세요. 숨질 때 되도록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저를 쓰고 계십니다. 매년 가을이면 저기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7년을 같이 다녔는데 저는 간교회 또 가고 간교회 또 가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좋아하는 팬 목사님들이 한국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도 많이 이 나이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가요 이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셔서 저는 CDMC라는 기독시적인 협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가고 그다음에 필리핀 뭐 안 간 데가 없이 다닙니다. 제가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재능에 정말 통해서 하나님 많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딸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은혜교회는 제가 와보진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신실성 제가 알죠. 어릴 때부터 그 신실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말씀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에도 또 올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여기 기도로서 도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저를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고 또 저런 남편이 있어서 제가 또 어디 가서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만드시고 앞으로 하실 그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영광된 여러분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순서가 많은데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해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제가 한 달 잊어먹었는데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박윤숙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돼 있죠. 그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한 15년, 20년 전일 거예요. 목사님 한참 어거스타에서 목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봤죠? 거기 가서 제가 집회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 은혜교회는 또 사실은 말이 저 정명님 우리 최 장로님은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정말 동생이죠. 친한 동생. 참 이 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저하고의 관계가. 그리고 목사님 아우거스타에서 그때 저 집회 시켜주시고 막 사례금도 주시고 막 저를
그때 목회 진짜 재밌게 잘하셨는데 말씀 진짜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